미국의 3대 도시 하면 뉴욕, LA, 시카고라고 합니다. 시카고에 현재 영하 30도가 넘는 강추위가 찾아왔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요즘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뉴스가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체감 기온 영하 50도의 혹한을 피할 길 없던 노숙자들에게 익명으로 호텔 숙박을 지원한 한 시민이 있어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월 31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한때 최고 층으로 명성을 떨쳤던 그 윌리스 타워 그 근처에 그 공터에 그 텐트를 치고 겨울을 하던 70명의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30일 밤 그 전부가 한 명을 빼놓고 인근 호텔로 이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이번 추위가 한풀 꺾이는 오는 3일까지, 오늘이지만 그들은 12시간이 늦으니까 숙박비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호텔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은 시민들이 선물해준 그 휴대용 프로판 그 가스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 29일 가스통 하나가 폭발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달하는 그 가스통 조그만한 거. 그런데 이제 소방당국에서 와서 보니까 프로판 가스가 1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게 폭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 도시에 이러한 불안한 안전을 파괴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휴대용 프로판 가스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은 70명의 노숙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구세군에 연락을 했어요. 혹이라도 구세군의 시설에 혹이라도 이 사람들을 이 추위를 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문의를 했는데, 그 문의를 한 후에 한 1시간 후에 구세군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익명의 시민이 이번 그 노숙자들을 이번 추위가 가는 주일까지 호텔에 묵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밤 다 호텔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호텔 투숙 비용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시민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익명의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설탕 같은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설탕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으로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땅입니다. 땅. 헬라어로 겐데 땅에 해서 게스 이렇게 되었는데, 땅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땅. 왜냐하면 소금은 땅에서 나기 때문이고, 결국 이스라엘 땅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번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뭘 드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드셨던 음식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음식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곰국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곰국을 먹는데 이거 없으면 정말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뭘까요?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을 늘 찾았어요. 네.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은 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맛이 나지 않습니다. 맛을 내려면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그곳에 들어가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겸손하고 또 이러한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녹이고 희생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필요한 하루 이 최소 소금의 섭취량이 있습니다. 15에서 15g의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국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이 살이 찐다, 소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량을 먹어줘야만 합니다. 만일 소금이 우리의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고 병이 생기는 것은 물론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사회에 생명력을 제공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맛을 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역할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인체를 보면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 70% 중에 소금의 성분이 2.7에서 3%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많지 않죠. 하지만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우리의 몸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우리 아시아와 또 이 아메리카를 연구하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인도양, 대서양, 이 지구의 70%도 물입니다. 근데 이 바닷물에는 수많은 찌꺼기들이, 쓰레기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바닷물이 썩지 않고 싱싱하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금의 역할 때문입니다. 소금의 양이 2.07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가 늘 푸르고 싱싱할 수 있었던 것은 3% 안 되는 이 염분, 소금이 제 맛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세기에 3%밖에 되지 않았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3%밖에 없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결국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크리스찬들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만은 적어도 20%, 강남이나 전라도 지역은 25%, 높으면 30%의 기독교율을 차지합니다. 경상도 지역에 적으면 10%, 15%의 기독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20%는 넘는 거죠. 결과적으로 4명 내지 5명은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4명이나 5명 중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3%도 아니고 30%에 육박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 세상이 이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결혼할 때는 그래도 꼭 교회 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장례를 교회에서 치릅니다. 근데 그 많은 크리스찬이 있어도 유럽이나 우리 한국을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사회를 가보면 말 그대로 사람이 붕붕 뜹니다. 수영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힘을 빼고 이렇게 있으면 둥둥 떠요. 왜냐하면 소금의 염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보다. 근데 이 사회에서 나오는 소금은 지중해에서 나오는 소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금이라고 해서 다 소금이 아니라 사해에 있는 이 소금의 양은 많지만 이 소금은 지중해 소금보다 불순물이 많고 때로는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땅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사해의 소금처럼 모두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는 불순물들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더 땅을 버릴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 것 같아요. 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맹맹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말 공부를 좀 못해도 너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배신을 당하고 정말 살기 싫어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아직도 세상은 살맛난다, 살맛이 있구나,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소금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한다면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말에 연관을 시켰다는 거죠. 말, 언어에. 그러면 은혜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관계라는 테두리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는 먼저는 미팅,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만남뿐만 아니라 만남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유지해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대화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도 만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골인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벌어다 주는 월급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데 말이 중요하죠. 말. 가정과 교회는 특별히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공동체입니다. 말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것은 듣는 사람이 공감하고 또 이해될 수 있고 또 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좀 나쁜 말이라도 좋지 않은 말이라도 공감하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곰국에 소금을 넣으면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거죠. 휘 저으면. 김치를 담글 때 넣은 소금이 배추 곳곳에 배는 것처럼 고르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골고루 퍼지고 맛을 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요? 살맛 나는 말, 신명 나는 말, 생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모든 말의 중심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한번 보시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레토릭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수사학은 뭐냐면 그 사람을 설득하는 법칙, 설득의 능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수사학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로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는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증하는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파토스는 그냥 말만, 내용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즉, 말하는 화자가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습관, 삶의 방식, 즉, 그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말의 논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을 또 불러일으켜야 되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삶이 뒷받침되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에토스죠. 여러분, 제가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합시다. 하지만 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 말을 듣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온 강사는 그 사람의 삶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저의 삶의 모습을 아는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제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 누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 말의 요소를 보면 그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학의 대가인 헤돈 로빈슨의 말을 따르면 좀 과장되긴 했지만 설교자나 그 강연자의 말 가운데 그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것은 이 언어, 말, 내용은 7%에 불과하고요. 이 음성과 목소리, 이 톤, 이것은 38%를 차지하고요. 표정, 표정. 제가 요즘은 좀 표정이 좀 안 좋은데 옛날에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좀 더 좋아지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표정, 옷맵시, 말하는 사람이 너무 살쪄서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격식이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표정, 태도, 이게 55%예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말 내용이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 내용이 나쁜 사람 다 좋아요. 내용. 뭐 설교 내용 다 좋죠. 그런데 이처럼 표정과 목소리. 일단 목소리만 딱 하나 좋으면 일단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뭘 말하냐. 부모가 틀린 말 하겠습니까? 다 바른 말 하죠. 그러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다른 말 하겠습니까? 아니죠. 좋은 말 하죠. 그러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소금의 또 하나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부패가 뭘까라는 생각입니다. 부패.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인지 알면서도 함께 그 길로 묻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하나쯤이 하면서 뭐 쓰레기를 아무나 버리고, 그리고 막 무법하게 막 자동차 함부로 운전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탈세하고, 나부터, 내 자녀부터. 비록 나 하나가 지금 지키는 것이 지금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나 하나부터 바르게 행동하는 것. 나 하나부터 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될 거야. 나 하나부터 지켜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하지 뭐. 이게 아니라 소금이란 몇 퍼센트 안 되지만 나부터 이것부터 바르게 해야지. 이게 소금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직역하면 세상이 아니라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여기에 세상은 앞에 땅과 다른 단어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저 하늘, 저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빛은 저 하늘에서 나기 때문이죠. 성경의 빛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빛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빛의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시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을 같이 했어요. 하나님 빛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해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그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가리켜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성도를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이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 결과를 내는 거죠. 모든 착함과 의롭고 진실하다,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게 소금이 먼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소금과 빛의 중요한 것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성향과 성질이 달라요. 자, 보세요. 소금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디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죠. 근데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 녹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면 안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근데 빛은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러 드러내야만 하는 거예요.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했어도 소금처럼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소금이 돼야 될 때는 빛이 되어버리고 빛이 돼야 될 때는 소금이 되어버리면 이건 성경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될 때는 완전히 소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돼야 될 때 완전히 소금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도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생길 때 결단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소금을 내고 빛의 역할을 할 때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가장 큰 역할은 먼저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다. 어두우면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눈 감고 1시간 동안 우리가 체험을 합니다.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자버리죠. 예, 1시간 그냥 자버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못 살죠. 예. 가장 큰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에 숨기지 않지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쌀을 대는 대보다 큰 열대를 대는 것을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 한 말. 이 한 말인데 이게 대박인데 그 대박 위에 놓지 아래에 숨기지는 않잖아요. 불을.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전기가 안 나오는 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촛불도 사용해보고 호롱불도 저는 사용해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 조그마한 기억에 보면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방 안에 이렇게 나무로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보입니다. 그 기둥 가운데 조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혹은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등경이에요. 거기다 불을 놓을 때 가장 잘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빛은 잘 비추는 곳에 둬야 합니다. 빛의 또 다른 역할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출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당시에 그 도시나 그 마을은 언덕 위에 그리 높은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저기에 불빛이 있으면
아, 저기가 도시인가 보다, 저기가 마을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 도시로 가는 거죠. 등대에 빛이 있습니다. 배들이 보고서 아, 저기에 등대가 있구나, 저기서 더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등대를 보고 안전한 곳으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참 빛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이게 결론이죠. 너희 빛이,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빛이라는 거예요. 비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이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뛰어넘는 행실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을만 하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착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고 카로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말은 매력 있고 아름다우며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리킵니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된다. 끌려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년 전 나는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내가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없었지만 내 기억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하게 된 피아노 레슨 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고 기독교에 대한 나의 인상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가보면 교회 일을 한답시고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들, 자식들 피아노 가르치는 일에만 욕심을 냈지 정작 레슨비 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하겠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라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또한 기독교 가정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연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네 집은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평온한 집안 분위기, 무엇보다도 소연이 어머니의 밝은 인상과 친절한 말씨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매력이죠. 그때부터 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내 첫 아이 출산 때문에 한 달 동안 레슨을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일하지도 않은 한 달 레슨비를 주면서 선물을 함께 주고 가셨습니다. 당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수명이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준 사람은 소연이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날 소연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에는 예쁜 가죽 성경책과 찬송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소연이 어머니가 소개해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의 집사로 17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적이죠. 한 달 쉬었으니까 한 달 레슨비 어떻게든지 안 내려고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계산 잘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동기 나이도 같은데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글을 잘 써서 매일 글을 써서 올리는 분인데 이분의 스타일은 성도님들의 입맛을 맞추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면서도 고지식한 이런 목사입니다. 한 번은 성도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삶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쪽을 택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손해보는 쪽을 택하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그런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저는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답을 해주세요.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해도 손해보는 쪽을 택하세요. 라고 답하는 목사예요.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소금과 빛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받고 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받을 것은 정확하게 받고 주는 것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받은 것도 정확하게 받는다면 주는 것도 정확하게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소연이 엄마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주전 4세기경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디오게네스는 이 거지처럼 다니는데요. 대낮에 밝은 해가 떠 있는데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근데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그만큼 이 그리스의 이 아테네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을, 어두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밝은 대낮에 등불을 왜 들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금과 같이 자기 맛을 내는, 정말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소금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빛과 같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핑퐁 선교사 양영자 선교사가 88 올림픽 때 그 금메달 땄던 정말 그 어린 17살의 국가대표가 되고 정말 날랐죠. 최고의 선수였죠. 근데 몽골 선교사를 다녀와서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지난주에 선물을 받고 읽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울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지난 같이 일했던, 같이 훈련했던 그 후배들에게 너도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못했고요. 같은 동료들에게 다음 경기에 너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도 못했고요. 자기와 연습 파트너가 되어준 그 남자 탁구 선수들에게 고마운 말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를 우울증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소금, 빛이 아니라 저 땅에 그리고 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둔 이런 주일날이면 곧 만나게 될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더더욱 그 가족들과 친척들 앞에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여기시고 그 역할을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단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따라가겠습니다. 매력 있는 천국 시민. 매력 있는 천국 시민. 우리 성도님들 매력 있는 천국 시민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에 부를 찬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송을 선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영자 선수의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선곡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곡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0, 30년 날에 수십 번 정말 수없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무엇이 되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과 또 친척들을 만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소금인가? 나는 빛인가?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